매일 말씀 묵상 11월 24일 역대기상 21장, 요나서 4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읽고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또 왜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먼저 요나서 이 4장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아주 싫어하고 불평을 합니다. 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지금 이렇게 불평하는 건 그 하나님이 더디 용서 자비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만일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이 아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이제 다시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고 이렇게 불평을 한다. 왜?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저들이 악하고 저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마치 탕자가 나아가서 그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던 상태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반겨 안아맞아 주던 그런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기를, 죄인이 돌아오기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아껴주시고 돌봐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내가 악하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전에는 외인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고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죄인을 돌아오게 하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크신 사랑을, 은혜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우리는 정말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할 때 그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역대기상 21장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강한가, 내 힘, 자만이죠. 교만입니다.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마땅히 다윗이 범한 그 죄, 그리고 다윗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루살렘이 마땅히 전염병으로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그 재앙을 멈추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뭘 잘해서, 그들이 돌아서서 회개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우리들이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어떻게 보면 좀 납득이 안 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그건 우리 입장이죠. 하나님 입장, 거룩함과 거룩하지 못한 이 죄인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기들, 사람이 보기엔 태어나자마자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 같지만은 태어난 이 순간 죄로 잉태되어진 그 순간 그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다 멸하시는 것이 마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알려주시고 원전은 이루어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듣게 하심으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 다 멸하셔도 되는데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시사 우리에게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죠.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도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자비로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그 마지막 장에 보면 9장의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버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또 내가 따르리라 그랬는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이거 다 하고 따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 맡기고 나의 나라, 나를 먼저 따르라. 나를 인정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시 여기는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자비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부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을 먼저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얻어 살아가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